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믿음, 더 의미 있는 한 해를 소망을 합니다. 새해에는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공예배 빠지지 않겠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성도가 되겠다. 우리는 늘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해마다 우리의 결심과 다짐보다 먼저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다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기억하라, 다시 내가 너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붙잡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더 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위해 다시 서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6년의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말하기 전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새해 결단은요, 의지가 아니라 복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결심이 아니라 부르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2026년 다시 복음으로. 2026년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고 다시 정체성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성준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의 데스티니를 찾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일관되게 행동을 한다. 이 행동이 일관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이 일관되지 않다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관계 또한 쉽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흔들리면은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도 흔들리고요, 선택도 흔들리는 것이고요, 삶의 방향도 함께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려면 그보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설교 중에서도 성경 공부하면서 또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복음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요, 단순히 기분 좋은 소식, 희망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은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복음은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사실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떤 교리나 윤리나 방법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낸 게 아니고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이 분명한 복음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해지고요, 신앙도 다시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는 이 복음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평생 흔들림 없이 살아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은요,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수고했고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을 놓고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또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요,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이 바울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는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을 붙든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만이 아니고요,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정체성이 흐려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복음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앙이 흔들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2026년의 표와 아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202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한마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한마음 공동체. 여러분, 이건 구호가 아니고요, 복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세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믿음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고 지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 다메섹 돌성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순간은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울의 정체성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다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기 열심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명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이죠? 오스키니스의 책 가운데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명을 따름으로 삶과 우주의 목적에 자신을 맞추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하고 더 친밀한 것은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인생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더 누리지 못한 것,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왔는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가난했는지 부유했는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순탄했는지 어려웠는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이요,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난주에 3부 예배에 저희 서남로에 그 교회 가운데 은퇴하신 목사님 김정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예배 후에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후배인 저한테,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목사님 저는요 목회하는데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에 관하여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선긴 교회가 대형교회도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부흥시킨 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맡겨준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요 후회가 없어요. 저도 역시 그 목사님 말씀에 화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후회 없는 목회하려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맡겨진 일, 지금 해야 될 사역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모세를 보십시오. 이 김도호 목사님께서 쓰신 날기새라고 하는 그 책에 이 모세의 소명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된다. 당연히 무섭고 자신도 없다. 그러나 소명이 분명하면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르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에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길이 정말 맞을까?
너무 어렵고 힘든 건 아닐까?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만 부르심을 받았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사업가로, 누군가는 예술가로, 누군가는 가정주부로, 누군가는 또한 목회자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고 그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부름받은 사람, 어떤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이쪽만 더 만족하고 이쪽은 덜 만족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 질문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지?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지? 근데 마침내 깨달았어요.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성경이 말씀한, 약속한 메시아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바울을 무너뜨렸고 그 복음이 바울을 다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도 질문을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지난주에 저 교회 성도님께서 이 57번 프레이를 달리다가 찍은 사진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 스크린에 보여지는 대로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Jesus is not God.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저 문구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불편함을 넘어서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이 아픔을 여러분은 느끼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거는요, 저 문구가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그 미국의 그 한복판 공개적으로 걸려있는 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인은 2004년에 시작된 한 이단 단체가 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고요, 해석의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이 너무 당연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이 너무 많이 왜곡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막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을 막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엔조이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릴레이션십 가질까? 뭐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주님이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돈이 복음일 때가 있지 않나요? 성공이 복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복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의지할 것을 찾고 물질을 더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인가요?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첫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또 강조해서 질문하면 여러분은 대답하는 거예요. 새해부터는 잘 하자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만족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복음이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 없어요. 참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평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평강이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복음이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되면은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자신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대속해 주셨다는 소식 아닌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이 뭐예요? 학벌이었나요? 업적이었나요? 어떤 체험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역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고 다시 만족하고 다시 순종하는 복음으로 사는 한마음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